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109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내용이 섬찟합니다. 오늘 이 특이할 정도로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을 향한 저주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편 109편 말씀 중심으로 저주에 익숙한 저주받기의 달인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주에 익숙한 저주받기의 달인들. 여러분, 우리 아귀다툼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아귀다툼. 이 아귀다툼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좌우 안 가리고 그냥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싸움의 모습을 아귀다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불교에서 나왔어요.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윤회를 위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6가지 세계로 나뉘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나쁜 쪽이 사막도예요. 지옥도가 있고 아귀도가 있고 축생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귀도가 있는데 이 아귀도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아귀라고 합니다. 아귀도의 귀신이다 그래갖고 아귀라고 하는데, 아귀의 모습이 무려 36가지나 된다 그래요. 근데 대표적인 그 아귀의 모습을 얘기하자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귀의 모습은 이 몸체 배는 타산만 합니다. 근데 목구멍이 바늘과 같이 가늘어요. 길고 가늘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넣으면 고통스러워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굶주림도 고통스러운데 음식을 먹으면 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아귀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뱃속에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로 불을 내뿜어서 벌레를 잡아먹는데, 삼키자마자 뱃속에 들어간 이 먹잇감인 벌레들이 다 불살라져 버리기 때문에 끝없이 배가 고픕니다. 또 어떤 아귀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수면이 내려갑니다. 항상 입에 닿지 않을 만큼만 수면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아귀가 있고, 또 어떤 아귀는 여자인데 매일 아이를 낳아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잡아먹는데, 그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다 잡아먹어도 배가 차지 않아서 배고파서 낳을 때는 그런 아귀가 있다. 이런 거예요. 아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귀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기만 하면 먹을거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운답니다. 여기서부터 유래해서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헐뜯고 기를 쓰며 다투는 일, 이걸 이제 악의 다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악의 다툼의 내용을 가만히 기독교적 입장, 복음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게 악의도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 세상이 악의도예요. 모든 인간이 악의들인 상태로 삽니다. 악의도에서 겪는 저주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근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 세계가 어떤 세상이냐?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채움이 없어요. 그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에덴에서 추방된 뒤로 이 하나님 사이즈 크기의,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가진 채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불안, 심리적인 아픔, 목마름, 답답함, 그리고 분노나 시기, 그리고 우울함, 이게 다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의 공백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채움에 장애가 생긴다고 느껴지면 나타나는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육체의 죽음은 그 자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단지 마음 체험거리들로 믿고 있는 대상들이 이 육체가 살아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육체가 죽으면 그것들을 못 만나게 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드시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보이는 곳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세 가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체감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지식. 지옥에는 세 가지 지식이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마음 채움거리라고 믿었던 그 어떤 것도 실제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돈을 포함한 모든 재물도, 부동산까지 다 포함한 모든 재물도 마음 채움거리가 아니고, 건강해서 무병장수하는 것도 마음 채움거리가 전혀 아니고, 20살에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에 가서 보면 그걸 안다는 겁니다. 20살에 죽건 100살에 죽건 그거는 아무 상관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세라든지 명예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취미생활로 여가 활동을 한다, 여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옥에 가면은. 두 번째 지식은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음을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지식이에요. 그리고 셋째 지식은 뭐냐 하면은 그 천국이 보이는 상황에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으로는 이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지식으로 인해서 지옥은 지옥으로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두렵고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면 돈이 없는데도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안 생기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몸이 아파서 암이 걸려서 여러분이 두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공백으로 마음을 채우면 절대로 암이 걸린 몸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걱정의 대상도 불평의 대상도 될 수가 없고 또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될 경우에는 그 병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암의 운명도 그냥 그 즉시에서 끝나게 될지 서서히 사라지게 될지 아니면 암으로 죽더라도 결코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평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서 걱정, 두려움, 불평, 원망이 생긴다면 전부 악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굶주림의 상태.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악귀된 모습은 노숙자나 재벌이나 악귀인 건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재벌이라고 하나님 공백의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숙자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드릴 수 있다면 재벌이 못 겪는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귀도와 같은 저주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고 살아가느냐? 마귀의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익숙해요. 저주 속에서 태어나고 저주 속에서 자라고 저주 속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은 저주 경계 안에 있는 희망을 가져요. 근데 그 희망이 뭐냐면 마귀가 속여가지고 네가 지금 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10년 뒤에 돈을 벌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소위 비전이라는 것,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질 비전들을 마귀가 제시하면서 마약 같아요. 아귀들의 굶주림의 고통을 그 희망으로, 거짓된 희망과 비전으로 마약 투여했을 때의 행복감을 느끼듯이 그렇게 가짜 행복감을 느껴가면서 미래의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주를 잘 지내는지 몰라요. 저주의 이 세상 속에서 제일 저주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인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라든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 엄살을 떠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돌에 맞아 죽는 거에 10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러셨을까? 왜냐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예요.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빼내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처한 저주의 자리로 당신의 아들을 떨구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부터 부활시키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기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의 자리로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서움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돈이 벌리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내가 암이 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을 들어가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속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주가 뭐냐? 마음이 채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상태.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 오늘 본 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다윗이 자기에게 환란을 초래하게 된 장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자들을 향한 저주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실로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 대적자들과 우리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원망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같은 말씀.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 또 실제로 오늘 본 시에서 다윗이 저주한 그대로 생을 살게 되는 사람도 실제로 많지 않아요. 문자대로 그대로 다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의인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주한 이 내용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지옥에서 완성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 오늘 본시에서 말한 얘기대로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8절 말씀이 그 해석의 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8절이 뭐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8절에서 특히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귀절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자결하면서 배가 갈라지고 내장이 다 삐져나오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12사도 중에 빈자리를 사람을 뽑아서 채우자라는 얘기를 할 때 이 기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베드로가 마띠아라고 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를 뽑을 때 말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의 입에 담아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시간을 초월해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다윗과 베드로가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이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자를 향한 저주를 예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예언적 마음의 상태가 돼서 퍼붓고 있는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다윗이 이런 저주를 퍼붓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저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 자신은 자기의 대적자들을 향한 저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성전 생활화의 대적자들을 향한 것이고 그것이 예언적인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바로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통렬하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전 생활화와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킨 십자가 생활화의 대적자들을 향한 그러한 저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 기가 막혀요 여러분. 뭐가 기가 막히냐? 한번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을 향한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7절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저주 속에 갇혀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저주로부터 빠져나와야 나오는 기도가 되면 돼요. 저주로부터만 나오면 따로 기도할 게 없이 그것이 곧 에덴의 회복이니까. 그 에덴에서
이 세상 것을 향해 기도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주로부터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 안에 갇혀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우리 아이들 신발 하나 명품으로 못 사주고 제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다. 이게 저주 가운데 있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가 쌓이는, 죄가 더 가중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마음을 돈이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머지 9개 계명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또 건강 낫게 해주세요. 왜 건강 낫게? 건강이 나는 게 아니라 병든 몸이 낫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건강이 내 마음에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의 실상은 저주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이것이 죄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게 사인이다. 사인. 표적이다. 표적. 표적. 간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간판? 내가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라는 간판이다. 간판. 간판으로서의 기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오는 중에 병자들을 고칠 수도 있고 내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의 공백, 기쁨과 만족이 건강으로 주어진다고 믿거나 돈으로 주어진다고 믿거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주어진다고 믿고 기도를 드리는 것들은 다 죄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은 분명히 물리적인 차원의 굶주림을 얘기했을 것이지만 성령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궁극적인 굶주림의 상황이 이 세상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11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하게 하시며 이 공허함 아무리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고 모아도 결국은 내 마음을 채우는 게 하나도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귀도가 아니면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귀도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가 몰라서 하는 얘기지. 이 세상이 지금 아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뭐예요? 이렇게 아귀도와 같은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경계 바깥으로 나가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부활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요빠의 도르가를 베드로가 다시 살려냈고 드로아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누각에서 떨어지자 바울이 살려냈고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런 모든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은. 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성경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이라든지 나인성 과부 아들의 부활은 세상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밖으로 나오신 부활이에요. 세상 밖에 나오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 자동차 앞유리를 닦을 때 제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게 얼룩이 있어서 안쪽에서 닦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요.
안쪽의 각도가 힘들기 때문에 몸을 구부려야 되면서 안쪽으로 막 닦다 보면은 안 지워져요. 그 얼룩이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밖에 있는 얼룩을 막 지우는데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져요. 그 얼룩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구분이 안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직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동차 유리 안쪽 세계 이 세상에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계시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의 안쪽에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바깥쪽에 있는 상황에서 만난 겁니다. 유리창 바깥쪽 얼룩과 안쪽 얼룩이 같은 지점에 있으면 한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유리창 바깥쪽에 계신 것이고 제자들은 세상이라는 유리창 안쪽에 있는 겁니다.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사건이 되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내 사건으로 되면서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또 이런 제자들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같은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사건으로 만든 초대교인들이 유무상통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세상 안쪽에 있을 때는 아귀로서 살았어요. 굶주림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움켜쥐고 있었어야 되는데 세상 바깥으로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서 나가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도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의 하나님 사이즈 공백은 세상 바깥에 주님을 따라 승천하신 길을 따라 갈 때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해가 돼서 교회에서 표어를 정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무상통을 교회 표어로 정하는 교회를 한 교회도 못 봤어요. 근데 유무상통이 정말 싫지만 구원받았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묵계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음의 증거예요. 증거. 구원받음의 증거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유무상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무상통을 향해 구원받으면 유무상통하게 된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근데 지금 유무상통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는 들어섰을지 모르지만은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아직도 저주의 세계 속에 발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저 약속만 받아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끝까지 저주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 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못 빠져나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저주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근데 저주가 어느 정도로 익숙해졌느냐? 저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저주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야 비로소 이게 얼마나 큰 저주였는가를 깨달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저주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세상 현실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세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주로부터 빠져나온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구원이 하루아침에 칼로 무썰듯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하루가 다르게 쥐
소금 녹이듯이라도 진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저주에 익숙하다고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고, 저주에 익숙한 저주의 달인들의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달인은 좋지만 저주의 달인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온통 악의 다툼,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엄마가 자식을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자식으로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채우려 하니 그 자식이 어떻게 살아남겠으며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악의 다툼에 능숙해진 달인들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